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11시 예배 정도 될 때 보니까 햇빛까지 나는 그런 날씨에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비바람이 몰아쳐서 살겠나 이렇게 싶은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찬란한 햇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도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요, 그칠 때가 있고 햇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분이죠. 우리나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책으로도 또 많이 소개된 분입니다. 지금 현재 호주에서 목회자로 또 동기부여 강연가로 이렇게 활동하여 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유전 질환 중에 하나인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양팔이 없고 또 오른쪽 다리, 발도 없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발만 조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서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자신이 진짜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우울증이 오게 되어지고, 그의 이제 고백대로 보면 8살의 나이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졌느냐, 이렇게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목회자로, 또 동기부여 강연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진 한 장 더 보시면 201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 밑에 그림에 보면 바닷가에 있는 두 아이를 낳고 위에 어린아이 두 아이 해서 4남매를 두고 기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었죠. 닉 부이치치의 그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가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또다시 내 자녀들도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렇게 건강한 자녀들을 낳고 지금 잘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저런 삶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불행하다라고 느껴지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게 되어져요. 왜? 더 이상 이제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아주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면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포기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기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많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살지, 그냥 동물처럼 생명이 호흡이 되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감격이 있겠으며, 감동이 있겠으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의 불씨가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소중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인생의 큰 불행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미리 예고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거듭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요, 바로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의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가 거세되어져서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성불구자죠.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후손을 둘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실 이 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고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날 때부터 고자된 이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고자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 번만 언급을 해주고 계시죠. 물론 이와 비슷한 구절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핸디캡 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고환이 상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고환이 상한 자 그리고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고환이 상환자, 그 다음에 음경이 잘려버린 사람, 거세된 사람이죠. 고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몸은, 신체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 그 권리를 누릴 수가 없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남성이 그런 기능을 못한다, 여러분, 그건 남성으로서도 굉장히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뭐 오늘날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거세를 당했으니 자손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녀가 없다, 이거는요 사실은 인생에 거의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성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거세가 되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오늘날도 사실은 뭐 자녀가 축복이고 또 영광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더더욱 그렇죠.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보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자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능력인 거예요. 자녀가 재산인 것이에요. 자녀가 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재산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도 보면 자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그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곧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성으로 태어나서 고자가 되어져서 후손을 두지 못한다, 자녀를 두지 못한다, 삶의 모든 명예와 그리고 모든 능력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또 성경에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뭐예요? 모든 영광과 축복이 없는 완전히 불행 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표현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세당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한 인생으로서 이제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회복이 있겠으며 무슨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인생들일지라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뭐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죠. 내 성,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들과 딸로 인해서 주어질 영광과 명예, 축복,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에게 주겠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저는 이왕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명예와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명예스럽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고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자, 오늘 그래서 4절 말씀, 어떤 고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 어떤 고자들이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 그런 고자들이에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삶에 아무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인생은 완전한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여겨지는 인생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버려진 인생인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한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들 이상으로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자칫 오해하고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만 생각하는 오해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만 우리의 영광을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게 채워져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죽었던 인생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 그걸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자녀들도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얻고 살아가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한다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그 고자된 것을 바꾸어서 뭔가 자녀들을 줘서 하나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상태와 상황이 그대로 되어져서 자녀가 없을지라도 그 자녀로 인해서 주어질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이, 그리고 왜 성경은 갑자기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던 이 고자들에 대해서 왜 지금 특별히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서 언급을 해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자들에 대해서 일부러 언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는 거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된 일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고자가 됐어요. 근데 몰랐다가 성인이 되어져서 자기네들이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아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성경 주석가들은 이들이 어떻게 고자가 되어졌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어지면 그것은 전쟁의 뭐가 되어져요? 전리품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죠. 그래서 그냥 물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지면 대부분 다 뭐예요?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붙잡았을 때 이 노예들이 말이죠, 막 왕성하게 말이죠, 종족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노예들이 더 많아져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왕성한 젊은 남성들을 거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족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해요? 궁궐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시로 그렇게 활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억울하게 거세를 당해서 그저 남성으로서의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모든 삶의 희망이 꺾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그냥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굳게 잡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으면 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우리 신을 섬겨야지 왜 너희들의 신을 섬겨?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려면 남자들은 거세를 해야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나? 희망 없는 삶이 되게 하실 수 있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불행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거세되어지고 삶의 희망의 씨앗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자녀가 없을 거지만 그 자녀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 축복,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가 연상해 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 인생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 상황. 근데 그때 그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붙잡을 게 뭐가 있겠나? 자식들이 있나? 가정을 이룰 수 있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이 인생,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지. 그리고서 이들은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 너희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두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녀들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하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해 주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삶의 한가운데, 불행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아픔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들을 명예롭게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명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행 가운데 놓여져 있고 더 이상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것처럼, 그래서 희망의 끈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약속을 확인하고 음성을 듣고 이 세상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과 명예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일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하고 명예스럽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날인 것을 믿고 철저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행이 닥쳐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할 분,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질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과 명예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목사님 8살에
어린 나이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어서 어린 마음에 기도를 드렸지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당연히 팔다리가 생겨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팔이 있게 해주시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다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생각해요? 짜잔, 가제트 팔처럼 팔이 쑥 자라고 다리가 쑥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 목사님에게 팔, 다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닉 부이치치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꿈과 비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같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것을 소망 삼고 비전 삼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팔다리가 없어도 멋지게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에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의 기도대로 그의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시는 목적과 비전, 하나님을 그 안에 품어서 그는 모든 것을, 불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을 다 돌파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어떤 불행한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회복이요 영광의 끈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끝까지 주의를 지켜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된 글입니다. 김영미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20대 초반에 얼떨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라면 23살에 엄마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찌걱찌걱 대다가 결국은 아이 4살에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 4살짜리 아들을 기르는데 뭐 변변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약국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간 겁니다. 돈이 없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에 모자가 꼭 끌어안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꾸역꾸역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 입학할 즈음에 그래도 변변한 옷 하나 사주고 싶어서 이 중학생 된 아들을 데리고 잠바 매장을 갔어요.
그래서 그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표를 보던 이 아들이 엄마 손을 이끌고 그 매장을 나오더랍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저 잠바 가격표 봤어요? 30만 원씩이나 해요.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엄마도 알아. 그렇지만 엄마는 너에게 그거 사주고 싶어. 엄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더니 이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엄마, 엄마도 30만 원짜리 옷이 없잖아요. 엄마도 없는 30만 원짜리 옷을, 엄마도 사 입지 않는 30만 원짜리 옷을 내가 어떻게 사 입을 수 있겠어요? 나는 인터넷으로 그냥 잠바 하나 사줘도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중학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도 그냥 옥신각신 하다가 할 수 없이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다니다가 5만 원짜리 잠바를 하나 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미안해서 아들 5만 원짜리 잠바 사줘서 미안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을까? 그럴 때 이 중학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사는 게 더 창피한 거지. 친구를 따라 하는 게 더 창피한 거지. 나는 창피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 이 엄마의 마음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잘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23살에 이제 직장을 얻어서 사회로 진출할 때 이제 또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 엄마가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아들 잘 자라준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리고 미안해. 그랬더니 그 23살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엄마, 저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가진 것 중에 엄마는 늘 제일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엄마가 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또 그 아들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아들 잘 키웠다 라는 생각도 들과 동시에 엄마의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겠다. 어린 중학생이 나는 친구들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중학교 아들. 어른이 되어져서 나는 엄마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더 좋은 집에 살진 못해도, 더 화려하게 살진 못해도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들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부끄러운 일이 되고
창피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곁에 바싹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보다도, 명예보다도 훨씬 큰 영광과 명예를 우리의 인생에 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삼고 명예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